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봐야 됩니다. 저도 이제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다닌 시간이 상당히 오래됐죠. 저희 이 교회에 있는 모든 문화와 모든 것들이 너무 익숙하고 자연스럽고 그렇게 불편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소망하는 게 우리만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도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교회에 넘어오고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왔을 때 이들이 또 잘 적응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제가 이제 한 번씩 교회에 대한 생각들을 물어봐요. 교회를 안 다니는 젊은 청년들이나 아니면 제 또래 친구들한테 제가 목사니까 물어봅니다. 교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그리고 얘기를 해요. 근처에 있는 교회를 가라.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요. 근처에 교회를 가봤다. 근처에 교회를 다 가봐서 이제 같이 부부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너무 불편하다는 거예요. 너무 뭐가 불편하냐 했더니 교회의 그 분위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좀 큰 교회를 더 갔겠죠. 약간 딱딱하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 그 젊은 친구들이 얘기하는 거는 이런 목사님이 앞에 계신 목사님이 다 넥타이 매시고 나이가 또 있으신 목사님들 또 계신 교회를 갔나 봐요. 정치인 같은 모습도 있고 그러면서 조금은 불편했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저도 이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는 게 무엇일까?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오신다면 우리가 있는 곳에 예수님이 있으신다면 어떤 분위기일까? 그런 생각도 종종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제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교회를 다닙니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생각과 가치관 가운데는요. 다른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들과 차이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차이점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 나와 똑같은 상황인데 저 사람 가운데는 기쁨이 있고 담대함이 있고 염려와 근심이 가득한 게 아니라 마음의 평안이 있구나. 이러한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서 가장 변화되는 게 뭐냐면요. 생각이에요. 생각. 이게 우리가 세계관이고 가치관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행동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변화되면 당연히 행동은 따라오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행동과 가치관이 변하지 않고 생각과 가치관이 변하지 않고 행동이 변하면요. 우리가 의지적으로 행동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의지적으로 살짝 변할 수 있는데 본질적인 변화는 우리 안에 없다는 거예요. 본질적인 것은 가치관과 세계관의 변화가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당시 했던 일은 이 제자들 가운데 이 유대 사회에서 가치관과 세계관의 변화였습니다. 여러분, 이 율법적이고 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예수님이 했던 행동들은요 완전 이상했습니다. 완전 특이한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같지 않고 세리와 죄인들과 밥을 먹고 거룩하에서 우리는 그들과 상대하면 안 되는데 같이 놀고 이야기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은 깜짝 놀란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했던 이야기가 그거였어요. 너희는 외식하는 자다. 여러분 당시에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요 완전 경건의 거의 끝판왕이죠. 나보다 경건한 사람이 없다. 내가 이렇게 훌륭한 바리새인이고 사두개인이고 율법학자다. 근데 예수님은요 그것을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왜요? 우리 그들의 중심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행동의 모습이 아니라 가치관과 세계관의 변화인 거예요. 가치관과 세계관의 변화입니다. 이게 가장 큰 거예요. 그 당시에 율법학자였던 니고데모가 이야기합니다. 니고데모 가운데 니고데모가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죄에서 사함 받냐? 어떻게 인생이 변할 수 있냐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은요 니고데모 가운데 율법을 얘기한 게 아니고 니고데모, 당시에 예수님은 청년이고요 니고데모는 엄청 훌륭한 종교 지도자입니다. 대화하면서 니고데모의 생각을 계속 바꾸게 하셨어요.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냐? 어떻게 다시 태어나냐? 다시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야 되냐? 이런 맥락으로 질문을 하잖아요. 주님이요 계속적으로 이 니고데모의 생각에 변화를 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가장 먼저는요
하나님을 믿고 나서 가치관과 세계관의 변화가 찾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너나 나나 같다는 거예요. 너가 단순히 주일날 교회를 다니고 나는 교회를 안 다니고 사회생활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이야기하는 거, 환경의 어떤 모든 적응과 변화들이 그 인생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별로 인정받지 못한 거죠.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요, 생각과 가치관의 변화는 찾아옵니다. 이게 가장 큰 변화인 거예요. 우리 안에서 생각과 가치관의 변화가 찾아오면 당연히 행동도 변합니다. 당연히 행동도 변해요. 이게. 그렇잖아요. 여러분, 세상도요, 어떤 사람이 생각의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가치관의 변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자기 개발서도 엄청 많이 서점 가면 너무 넘치더라고요. 그런 걸 책을 읽고 인생에 내가 좀 달라져야 되겠다, 변화를 찾아야 되겠다, 내적인 동기 안에서 어떤 변화가 있으면 외적으로 변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더욱 성경적인 가치관, 말씀의 가치관,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가치관과 세계관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요, 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돈 좋아하시죠? 아멘. 돈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돈 안 좋아합니다. 이렇게 하면 거짓말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돈은 다 좋아합니다. 그렇죠? 오늘 성경은요, 근데 돈을 사랑하지 말고, 이게 쉬운 성경을 보니까,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돈에게 얽매이지 말고 너가 족한 줄로 알라,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요, 돈을 좋아합니다. 돈을 좋아해요. 돈을 잘 버는 것이 꿈이고요, 인생의 목표입니다. 초등학생들의 꿈 1위가 지금은 제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 몇 년 전에 1위가 유튜버였어요. 유튜버. 예전에 과학자, 경찰, 이렇게 선생님, 대통령 이런 거였는데 그렇지 않아요. 초등학생들의 꿈 1위가 유튜버였습니다. 대중의 인기도 받으면서 잘만 하면 엄청난 수익을 얻는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한 시대죠. 유튜버들이 연예인보다 돈을 잘 번다고 하고요. 유튜버 열심히 하면 수십억, 수백억을 수익을 창출된다고 합니다. 엄청난 매출을 얻기 때문에 초등학생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세상에서도 아직까지는 의사, 판사, 변호사 이런 사자 들어가는 직업 많이 하고 싶잖아요. 왜 사람들이 이것을 하고 싶을까요? 본질적인 이유는요, 돈을 잘 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의사의 사명보다 의사가 되면 명예와 부와 권력이 따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야기 나오잖아요. 힘든 과는 흉부외과 이런 데는 의사들이 지원하지 않는다. 큰 수술 고생하는 그런 부서에는 의사들이 지원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형외과, 피부과 그런 데 가서 더 돈을 많이 얻고 싶어 하는 거예요. 세상은요, 여러분, 지금은요, 어떠한 직업적인 사명, 직업적인 가치관으로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직업을 택할 때 어떤 거냐면, 내가 개인적인 부를 얻고 싶다. 어떤 사회적인 비전, 사회적인 선한 영향력,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의 가치관은요, 어떤 직업을 택하든 어떤 삶을 사든 인생에서 돈을 정말 많이 벌고 싶어 하고 그러한 직업을 택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의 인생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돈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38번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16번이 돈과 재물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다른 어떤 주제에 대해서보다 돈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성경 전체를 보더라도요,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 구절이 있을 것 같으세요? 기도에 대한 구절은요 500구절 정도 되고요. 그리고 믿음에 대한 구절은요 500구절이 채 안 됩니다. 그렇게 언급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돈과 재물에 대해서는요, 성경 전체에서 2350 이상의 구절이 언급되고 있어요. 성경에서. 여러분, 성경도요, 이 사람들이 돈, 재물에 대해서 엄청 관심이 많다. 역사가 그래왔잖아요. 부와 명예.
인류의 역사부터 지금까지 이 권력, 재물에 대해서 엄청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요, 사람들의 인생에서 재정이 충분히 있다, 이 전제하에서 보면요, 우리 인생의 문제의 80%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80%는 해결할 수 있어요. 돈 때문에 요즘에 사람을 죽이죠. 돈 때문에 부모와 자식, 형제들이 갈라서고 싸우고 말이 안 되는 사건들이 일어나죠. 돈 때문에 이혼도 하고요. 돈 때문에 세상에서 하지 않아야 그런 행동까지 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요, 재정이 충분히 있다면요, 80%의 문제는요, 해결된다고 볼 수 있어요. 스트레스도 안 받고요, 염려와 근심도 없이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요소들이요, 상당히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게 엄청난 돈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이고 위력입니다. 결국 지금 사회는요, 돈이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돈이 지배하는 세상. 돈을 숭배하고 돈을 쫓고 그것을 가질 때 힘과 권력이 생깁니다. 사람들이 여기에 다 목숨을 걸고 있는 거죠. 여기에 다 인생을 걸고 있는 거죠. 어린아이부터 초등학교부터 대학생들까지 결국엔요, 이 돈에 따라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좋은 회사 왜 가려고 하죠? 좋은 회사가 어떤 회사입니까? 연봉 많이 주는 회사. 그렇죠? 좋은 직업이 어떤 직업입니까? 연봉 많이, 월급 많이 주는 직업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이 가치관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요? 돈의 힘과 돈의 위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나를 위협하는 많은 요소들이 제거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돈의 파워가 세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이세요? 하나님 안 보이시죠? 하나님 일단은 안 보이잖아요. 돈은요, 돈 보이잖아요. 지금 돈이 보입니다. 예? 우리가 사람들은요, 세상은 더 그렇겠죠. 세상은 하나님 안 보여요.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죠. 하나님을 만나는데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도 보이지 않죠. 돈은 보이잖아요. 이 돈의 힘, 돈의 능력, 돈의 위력에 따라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한국 사회는요, 돈만 있으면 다 되는 세상입니다. 한국 사회는 다 얘기해요. 돈만 있으면 유전 무죄가 되기도 한다. 그리고 한국은 돈만 있으면, 정말 돈만 많이 갖고 있으면 좋은 나라다. 치안도 잘 되어 있고, 인프라도 잘 되어 있고, 교통도 좋고, 뭐 사람들도 그래도 괜찮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이 땅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이 재정과 돈에 다 묶여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공감하고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상 가운데 성경은요, 돈에 얽매이지 말고 가진 것에 만족하고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할 줄 알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은요, 예수님과 하나님, 그리고 이 하나님과 돈, 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하나님의 라이벌이라고 하면 좀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 라이벌이 없잖아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의 편하게 하나님의 라이벌이 다른 이방 신들이 아니에요. 뭐 알라 신이 아니고, 뭐 부처가 아니고, 어떤 신들이 아니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두 주인,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데 이 한 주인은 하나님이고 이 한 주인은 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또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라이벌은, 예수님의 라이벌은 돈이라는 거예요. 다른 신들이 아니고, 다른 우상들이 아니고, 돈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고,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있다고 성경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너무 심플한 거죠.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돈을 선택하는가, 아니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선택하는가. 결국에는 이 선택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이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가지고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계시와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자유의지, 하나님이 주시는 의지가 있고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자발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하나님 주신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 자유 가운데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선택할까요? 돈을 선택할까요? 하나님이 결정해 주세요. 이게 아니고 우리가 우리 안에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결정해 주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로봇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을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인격과 우리의 인격이 만나면서 하나님의 이 사랑과 헌신이 우리 안에서 자발적으로 즐겁게 주님께 사랑으로 고백하기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요, 선택하는 거예요. 결정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섬길 것인가? 돈을 섬길 것인가?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세상을 믿을 것인가? 다 성경의 내용들도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세상의 방법으로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예배자로 살아갈 것인가? 나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것인가? 다 그런 성경의 내용들이 많아요.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면서 그렇죠. 그리고 성경은 그 정확한 결정에 대해서 길을 제시해 줍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자에게는 이러한 형통과 이러한 축복이 있고,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오고, 성경은요 계속적으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정 가운데 인생을 살 때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세상이 주는 가치관과 세계관을 믿으면서 똑같이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이 결정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근데 재정은요 되게 현실적인 거잖아요. 여러분,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요 연봉 500만 올려줘도 1000만 원만 올려줘도 이직하려고 합니다. 엄청 큰 돈이죠. 엄청 큰 돈입니다. 막 사람들은, 근데 우리는요 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할 때 현실적인 재정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선택을 하는 게 참 어렵다는 거예요. 참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삶을 선택하면 좀 더 재정에 극단적인 예일 수 있겠지만, 좀 더 재정의 안정을 찾아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쉽지 않다. 하나님을 믿는 일,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사는 이 모습들을 조금 포기해야 된다 하면요, 눈앞에 500만 원, 1000만 원이 연봉 안에서 왔다 갔다 하면 상당히 많이 고민합니다. 이게 현실적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하지만 세상을 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현실적인 문제도 우리 안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상황 가운데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그 뒤에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는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족한 줄 알라 이야기하면서 뒤에 말씀하는 게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요 돈이 있어야지 인생을 지킬 수 있다고 하고, 세상은 이 돈이 있어야지 우리 가정이 안전하고 우리의 삶이 안전하고 우리의 인생이 안정이 찾아온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너희는 내가 책임진다.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요 지금 앞으로 더 시대가 더 어려워질 거예요. 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선택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관과 세계관 가운데 먼저 변화가 찾아와야 됩니다. 내 삶에 안정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내 삶을 안정을 주시는 분은 여호와시고 나를 지키시고 먹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돈이 우리를 먹여 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재정은요 때로는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없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넘칠 수도 있고 때로는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럼 사람들 마음이 어떠합니까? 재정이 있으면 마음의 안정감이 찾아오고, 재정이 없으면 두려움이 찾아오고, 재정이 있으면 삶에 만족감이 생기고, 재정이 없으면 삶에 불평과 불안이 넘치고, 사람 마음이 그렇잖아요. 저도 그래요. 근데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하나님이 나의 주체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신 분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은 우리를 지켜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켜주세요. 돈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있습니다. 돈은 배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배신하지 않아요. 이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시대에
다른 우상이 다른 어떠한 우상보다 돈의 우상이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주권은 하나님에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입히시고 먹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 가운데 우리가 그래서 헌금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헌금은요, 주님께 감사와 은혜의 표현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거지가 아니세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거지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진짜 거지가 아니세요.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인데, 근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뭘 원하시냐면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우리의 보물, 우리의 물질,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거, 우리가 가치관을 두는 그것이 우리의 그 마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중심을 먼저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11조 안 떼먹었어요. 헌금 안 떼먹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별로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막 좋아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 왜냐하면 바리새인의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보다 본인이 높아지고 경건의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가려는 그 본질을 예수님은 그 통찰력으로 보셨기 때문에 별로 그냥 싫어하지도 않았던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성경에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부자 바리새인들이 낸 돈보다 어떤 과부가 낸 두렙돈. 이 두렙돈은 정말 작은 단위거든요. 이 두렙돈을 예수님이 더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액수, 금에 감사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향유 옥합도 깨트리고 싶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너무 감사함이 있으면 우리의 인생도 드리고 우리의 전부도 드리고 싶잖아요. 성경이 다 그랬습니다. 향유 옥합을 깬 여인, 삭개오도 그렇고요. 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주님께 그 마음을 드렸습니다, 먼저.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원하시는 거는요,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의 마음. 정말 매일매일의 삶이, 매일매일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사함으로 우리가 삽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이 먼저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원하는 건 물질이 아니죠. 마음이잖아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먼저 원하십니다. 우리의 가치관과 세계관과 우리의 신념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 고백을 먼저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자이십니다. 내가 무엇을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사람이 내가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 가운데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도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다음에 그 고백이 어떤 고백이냐면, 맞습니다, 주님. 주는 나를 돕는 자이십니다. 내게 두려움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요, 모든 사람들이 인생이 망할까봐 두려워합니다. 인생이 망할까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저 그런 인생으로 끝날까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중고등학생, 청년들, 또 어른들 인생을 만나보잖아요. 내 인생 가운데 요즘은요, 확실함이 없었어요. 예전에는 직장을 다니면 평생 직장이라고 하는데 직업이 3번, 4번 바뀐대요. 중학생, 고등학생 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좋은 대학을 가도 어떻게 인생이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사람들의 마음이 능력이 많은 자나 능력이 없는 자나, 공부를 잘하는 자나 공부를 적당히 하는 자나, 그런 거와 상관없이 모든 요즘의 인생들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염려가 있냐면, 내 인생 망하는 거 아니야, 내 인생 그렇게 끝나는 거 아니야, 아니면 그래서 자포자기합니다. 이번 생은 망했어, 이번 생은 소망이 없어, 현실을 내가 뛰어넘을 수가 없어,
나는 그저 그런 인생으로 이렇게 살아갈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기준이 뭐죠? 내가 돈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돈이 한 달에 들어오는 재정이 얼마냐, 거기에서 비교와 열등감을 가지면서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떠나지 아니한다, 이걸 믿으면요 우리의 삶에 어떠한 모습이 있더든, 우리의 형편과 상황이 어떠하든 주님이 도우신다. 내가 무엇을 두려워할 수 있겠냐? 내가 지금 재정이 마이너스고, 내가 지금 취업이 안 되고, 회사가 잘렸고, 아이들은 키워야 되고, 먹고 사는 게 쉽지 않은데, 직장도 안 구해지는데, 거기에 먼저 우리의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는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내 안에 두려울 게 없다. 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데, 여러분 이게 가치관의 변화라는 거예요. 이게 세계관의 변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달라야 되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에 좌지우지되고 우리가 인생에 무엇을 갖고 있을 때, 가진 게 없을 때, 있을 때 없을 때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순간에서 이 본질적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면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돈에게 얽매여 있을 것인지. 점점 시대는 그렇게 될 거예요. 점점 세상은요 그렇게 될 겁니다. 세상이 어려워질수록 이 돈과 경제의 우상은요 하나님만큼, 지금도 하나님보다 크죠. 세상에서는요. 우리는요 다른 인생을 살아면서 세상에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야, 저 예수 믿는 저 사람은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좌지우지하고 마음이 요동치고 인생이 변화가 찾아오고 어려움을 찾아오고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 저 사람의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이 정말 저 인생 가운데 도와주시는 것보다, 하나님이 저 인생 가운데 떠나지도 않고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시나 보다, 이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세상 가운데 보여줬을 때 그 세상도 저 사람과 내 인생은 다르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하나님이 지켜주는 사람은 다르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택한 사람은 다르구나, 이거를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하나님을 택할 수도 있고 안 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날마다 이것을 점검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은요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을 가만두지 않아요. 가만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 수요일 일단 수요 예배 나오시고 공적인 예배 오후에 수요 예배 주일 성수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은요 우리 계속 살고 있어요. 듣는 게 장난 아닙니다. 뉴스, 미디어, 유튜버 사는 얘기 들어보면 그렇게 믿음의 이야기가 될 수가 없어요. 어렵다는 이야기가 되고, 우리도 믿음은 들으면서 나잖아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잖아요. 오늘 아멘하고 같지만 내일 또 어려운 소리가 들으면 낙담하고 현실의 어려움을 다가오면 또 마음이 심쿵합니다. 그럴 때 다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다시 주님 앞에 결단하는 거고 다시 주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 이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을요 우리가 매일매일 인지하고 생각하고 붙잡고,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고,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이것이 하나님과 기도하는 삶입니다. 저번에 우리 황태기 목사님 말씀처럼 운전하면서 운전 한 30분 40분 하면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하고 내 마음을 주님께, 하나님은 어디서나 함께 하시니까, 길을 걸을 때 산책을 할 때 어디서나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주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가치관과 생각에 세상의 영향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부단히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은 날마다 하나님을 택하는 겁니다. 믿음은요 실제적인 거고, 믿음은 하루하루에서 우리가 살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여러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재정의 축복이 넘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넘치면 좋겠어요. 재정을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돈을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현실적인 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하면 같이 기도하는 거죠. 아멘이죠. 가장 중요한 건데 가장 현실적인 두 가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는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람들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재정이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을 보세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그리고 이 점점 시대가 어두울수록 하나님을 택한 자들이 많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다면요, 하나님이 당연히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당연히 우리를 사용하세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을 주십니다. 왜요, 여러분?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주면 그냥 이들이 먹고 마시고 인생 그렇게 끝나는 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사용될 수 있을까?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거 사용할 수 있을까? 당연히 그런 생각과 고민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요, 이 시대 가운데 먼저는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서 하나님 주시는 물질의 축복과 은혜도 넘칠 줄 믿습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심령과 가치관과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택하지 말고, 돈을 택하지 말고, 오늘 성경처럼 하나님, 돈을 사랑하지 말고 일단 우리가 있는 것에 만족하고 족한 줄 알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우리가 먹고 잘 먹을 때도, 못 먹을 때도, 배가 고플 때도, 배가 부를 때도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동행하고 계세요. 축복이 있을 때, 세상이 말하는 축복이 있을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있고, 세상이 이야기하는 축복이 없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만족하고 자족하고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믿으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의 이 말씀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저는 두려울 게 없습니다. 무서울 게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이러한 인생을 살기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이 주는 우상, 물질의 우상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택하는 우리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